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도 마음의 평안을 좀 맛보고 사셨어요? 어디가 편해야 돼요? 한번 따라서 마음이 편해야 합니다. 시작. 근데 이 편안한 마음이 언제 깨질까요? 언제 평안이 탁 사라집니까? 뭐가 들어오면? 죄가 들어오면. 그렇죠? 여러분, 죄가 들어오면 마음의 평안이 깨져버려. 여러분, 마음의 평안이 깨지면 사는 게 즐거울까요? 힘들까요? 힘들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힘듦이 좀 사라지고 평안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첫 번째 반응이 뭐죠? 아담과 하와의 마음 가운데 죄가 들어왔어요. 그 첫 번째 반응이 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불렀을 때, 이전 같으면 네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라고 할 텐데,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어떻게 했더라? 숨었더라. 마음의 평화가 깨진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어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사건이 일어나요? 누가 그랬냐라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저 여자 때문에. 그렇죠? 누구 때문에? 저 여자 때문에. 또 이 하와는 누구 때문에? 저 뱀 때문에. 자꾸 죄를 전가시켜. 그게 뭐냐면, 죄 짓기 전에는 야,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너 아프냐? 나도 아프다. 이렇게 고백했거든. 근데 죄가 들어오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가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죄는 마음의 평안을 빼앗아가고 인생을 힘들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죄사함의 은혜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가 사함받도록 어떻게 해라?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사해지려면 첫째로 하나님 앞에 죄를 뭐하고? 자백. 한번 따라서 죄를 자백해야 합니다. 시작. 자백할 때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용서받은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의 죄를 좀 어떻게 해주고 용서해주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주기도문 강의 8번째 시간으로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필요를 놓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근데 두 번째는 우리의 필요를 놓고 기도해라. 근데 우리에게는 필요가 크게 두 가지가 있더라. 첫째는 육신의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라. 두 번째 필요는 뭐예요? 영적인 필요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영적인 필요의 첫 번째가 죄사함의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두 번째는 보호받도록 기도해라. 한번 따라서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보호를 받아야지 우리가 안정감을 누리고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나를 좀 사탄의 시험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다만 악에서, 그 세상의 모든 악에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안전과 보호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안전하게 살아야지, 보호받고 살아야지, 이런 소망이 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호를 받는다, 안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역으로 이야기하면 나를 공격하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1년 국방비 예산이 얼마인 줄 아세요? 1년 국방비 예산이 찾아보니까 61조가 넘어요. 61조. 우리나라에 누가 주둔하고 있어요? 미국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잖아. 미군이 있어요. 그러면 1년 동안 국방비 예산에 61조가 넘는 돈을 투자하고 왜 우리나라에 다른 군대가 주둔하고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를 공격하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대적이 있다는 거잖아요. 대적. 그 대적이 있기 때문에 그 대적들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군대가 있는 거고 또 예산을 투자하는 거고 다른 나라의 군대도 심지어 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거를 영적으로 적용시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나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세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대적이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뭘 이야기하느냐? 네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뭐 해라? 기도해라. 그러면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의 대적이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에 딱 나오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자, 너희의 대적은 누구다? 마귀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 마귀가 어떤 존재냐? 이사야 14장 한번 볼까요? 자, 12절부터 14절. 자,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요 마귀는 누구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계명성은 히브리 말로 헤렐이에요. 이걸 라틴 말로 번역시키면 루시퍼야. 여러분, 이 천사, 그러니까 찬양대를 맡아 섬겼던 천사장 루시퍼가 타락한 게 마귀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탄이가 그 루시퍼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느냐? 내가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이다. 내가 하나님과 같아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누구한테 심었다는 거예요? 사람한테 심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뱀이 하와한테 다가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왜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야? 네 인생의 주인은 너 자신이야. 그러니까 선과 악을 이 기준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누가 돼야 돼? 내가 돼야 돼. 그 선악과를 따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열매 하나를 따먹었다는 게 아니라 선과 악의 기준자가 너가 돼. 네가 하나님이야. 네 인생의 주인은 누구야? 너야. 이게 원죄라고 했잖아요. 이런 죄가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죄를 누가 심었다는 거예요? 요 마귀가 심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래, 내가 싸워야 할 대적은 누구구나? 요 마귀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 나일까요? 여러분들이 인생의 주인입니까? 다른 말로 여러분들이 창조주가 되세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창조주가 되려면 적어도 이 우주 만물을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뭘 만들어야 돼? 아니, 우주 만물을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창조주가 되려면 산에 있는 나무, 적어도 산에 있는 나무는 누가 물을 줘야 돼? 여러분들이 산에 있는 나무에 물을 줍니까? 여러분들이 공기를 만들어내나요? 여러분들이 뭐 이 우주를 만들었습니까? 여러분들의 이름으로 땅 한 평이라도 있나요? 있는데요. 그게 얼마나 넓은가요? 적어도 창조주가 되려면 이 우주 만물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 우주 만물을 지탱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 그게 창조주예요. 그런데 인간이 창조주의 능력도 없는데 누가 되려고 하느냐? 창조주로 살려고 해. 그게 성경은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깜도 안 되는데 그 자리를 넘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심는 생각이에요.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대적은 누구냐? 사탄이구나. 요 사탄이가 내 마음 가운데 생각을 심고 그 생각을 따라가면 결국 하나님 주신 생명과 풍성함을 다 빼앗겨 버리는 거구나. 이게 좀 깨달아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그 사탄이 주는 생각을 붙잡지 않고 그 생각에 넘어지지 않도록 뭐 해라? 기도해라.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3절 한번 볼까요? 자, 읽읍시다. 자,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기 시험을 템프트,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이 시험은 테스트가 아니라 템테이션을 의미하는 거예요. 템테이션은 미혹한다, 유혹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사람이 미혹을 받을 때 템프트, 이 템테이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템프팅, 그러니까 시험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왜냐? 하나님은 악에게 뭘 받지도 않고 하나님은 사탄에게 시험 받지도 않아요. 왜?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기 때문에 사탄이 하나님을 미혹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친히 아무도 뭐 하지도 않는다. 하나님은 사람을 템테이션 하지 않아요. 미혹해서 넘어뜨리고자 하는 목적으로 뭔가를 주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템테이션 하지 않으면 누가 템테이션 한다는 거야? 마귀가 템테이션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를 미혹하는 존재는 누구다? 마귀야. 그러니까 그 마귀의 시험에서 뭐 할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해. 그래야지 네가 보호를 받는 거야. 그래야지 네가 안전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야. 이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보호를 받으려면 누구랑 좀 싸워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이 템테이션을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이 뭐냐면 나의 대적을 아는 거예요. 한번 때립시다. 내가 싸워야 할 대적을 알아야 합니다. 시작. 그러니까 손자병법 모공편 제3장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느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서 다 이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적이 누구냐?
내가 싸워야 할 대상이잖아요. 적어도 내가 싸움에 나가려면 누구랑 싸워야 할지는 알고 나가 싸우자는 거야. 그러니까 에베소서 6장을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씨름은, 자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의,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이 하늘을 주관하고 있는 악한 영들과 싸우는 거야. 여러분,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에요. 싸움의 대상은 악한 존재 사탄이에요. 이게 깨달아져야지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고 그 싸움에서 우리가 보호함을 받는 거야. 여러분, 안정감을 누려야지 우리가 흔들리지 않잖아요. 왜 자꾸 두려워하십니까? 왜 자꾸 살면서 힘들어하십니까? 왜 내 마음이 자꾸 평안이 깨집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내가 싸워야 할 대상을 잘 몰라. 저와 여러분들이 악한 마귀하고 싸워야 되는데 자꾸 눈에 보이는 엉뚱한 사람과 싸우고 있어요. 혹시 오늘 이 자리에 나올 때도 집에서 누구랑 싸우고 나오셨나요? 할렐루야. 제발 눈에 보이는 사람과 싸우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자꾸 누가 꼴 보기 싫어요? 사람이 꼴 보기 싫으면 안 돼요. 그 속에 역사하는 악한 마귀가 꼴 보기 싫어야지 사람을 꼴 보기 싫어하면 안 된다. 그러면 그 전쟁에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으니까 날마다 조 터지고 사는 거야. 인생이 괴로워 힘들어 죽겠어. 그럼 뭐냐면 나의 대적이 누구인가를 잘 몰라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소중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당신은 너무 소중한 존재야. 자, 시작. 여러분, 집에 가서도 그렇죠, 남편과 아내에게, 그쵸, 자녀들에게, 또 며느리하고 사위들에게 좀 그렇게 고백하기를 축원합니다. 너는 정말로 소중한 존재야. 근데 살다 보니까 누가 막 꼴보기 싫어요? 그게 지금 전쟁, 이 싸움의 대상을 내가 지금 잘못 정하고 싸우고 있구나. 그러면 안정감을 누릴 수가 없어요.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요. 너의 대적 마귀. 저와 여러분들이 주된 싸움 대상은 누구냐? 사탄 마귀구나. 이게 깨달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그러면 자, 이 싸움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는 나의 능력으로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된다는 거예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한번 따라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됩니다. 시작. 왜냐하면 사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육적인 존재야. 그러니까 육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뭐가 안 보여요? 영적인 존재가 안 보여. 그러니까 그 사람 뒤에 역사하는 마귀는 안 보이고 그 마귀가 역사하는 그 사람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 뒤에 역사하는 마귀와 싸워야 되는데 그 마귀가 역사하는 사람만 내 눈에 보이니까 누가 미우냐? 그 사람이 미운 거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 준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막 죽기 살기로 싸우는 거야. 저 사람의 고집을 꺾어야 돼.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왜?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비행기도 스텔스 기능이 있다는 게 뭐죠? 여러분, 스텔스 기능이 있는 비행기가 뭐예요? 안 보인다는 거예요, 비행기가. 그렇죠? 적의 비행기가 안 보여. 나는 내 비행기는 보여. 그럼 누가 이겨? 보이는 내 비행기가 박살나는 거예요. 내가 적을 쏘려고 해도 비행기 자체가 안 보이네. 저기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레이더에 잡히지도 않아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마귀는 육적인 내가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너의 힘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그게 보여지는 거야. 한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마귀의 세력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안 미운 거고 그 사람 속에 역사하는 그 사탄의 세력이 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저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그 악한 영의 세력들이 떠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자꾸 사랑하는 거야. 용서해 주는 거야. 품어주는 거야. 사랑의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사람이 또 사탄에게 이용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을 통해 자꾸 공격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영적인 눈이 좀 떠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가랴 4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내게, 시작, 그는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준 말씀이에요. 그러면 스가랴가 이 말씀을 언제 받았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와서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성전을 재건하는,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거야. 근데 성전을 재건하는데 방해 요소가 많아요. 정치적으로도 방해하죠.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있잖아요. 막 성전을 짓는 게 힘들죠. 그 다음에 또 이 북쪽 아시리아에 잡혀간 북쪽 민족들이 우리 같이 하자 그러니까 너네는 혈통이 섞였어. 우상을 숭배했어. 그러니까 같이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들이 또 성질 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방해를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방해로 인해서 성전을 짓다가 스탑됐잖아요. 그 기간이 몇 년이 흘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16년의 긴 시간이 흘러버렸습니다. 여러분, 집을 짓다가 16년 동안 정지가 됐어. 그러면 그 집을 바라보면서 짓겠다 그래요? 망했다 그래요? 이제는 소망이 없는 거야. 어떻게 집을 짓냐 이거지. 방해 세력도 저렇게 많고 사람들의 마음도 저렇게 갈라지고 있고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을 수가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도저히 안 돼. 저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풀 수가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과 나 사이에 막혔던 그 모든 관계의 끈들이 어떻게 풀려지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깊은 오해의 골을 어떻게 풀 수가 있냐라고 하는 사실이. 인간적으로는 끝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지금 스가랴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래,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가랴가 그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잖아요. 그래,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이 성전 재건의 역사가 완성될 거야.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영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그게 성경은 기도라고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워서 뭐 해라? 기도해라. 그게 마가복음 14장 38절이잖아요. 사단의 시험을 이기려면 기도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있느니라 없느니라? 없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영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여러분, 내 사랑으로는 품을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인간의 사랑이 크다고 생각하지만 좁아요. 부모의 사랑이 제일 큰데, 그렇죠? 여러분, 세상에서 사랑의 크기를 이야기할 때 부모님의 사랑을 제일 크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에로스의 사랑은 하루아침에 바뀌는 거예요. 오늘은 영천이지만 내일은 뭐가 돼요? 무천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까운 사이도 하나만 틀어지면 어떻게 돼요? 남남이 되어버리는 게 부부예요. 제일 가까운 사이인데 제일 멀리 있는 사이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이야기할 때는 부모의 사랑만큼 큰 게 없다 그래요. 아가파이, 아가페적인 사랑이다. 근데 그 부모의 사랑도 한계가 있어. 그렇죠?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사랑으로는 도저히 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면서 누구의 사랑을 덧입어야 돼? 하나님의 사랑을 좀 덧입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할 때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남편을 보고 아내를 바라볼 때, 자식을 바라볼 때에도 누구의 사랑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야지 자식도 잘 키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니까 자꾸 자식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게 되고, 연약한 모습을 보면 언제 바뀌나? 왜 나에게 저런 자식이 왔을까? 저 자식은 누구 닮았을까? 누구 닮았어요? 다 너 닮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면 그 자녀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거룩한 인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함으로 능력을 받자. 시작. 그러니까 예수님도 공생의 삶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누구에게 시험을 당했더라? 이걸 뭘 가리키느냐? 우리의 싸움의 대적은 사람이 아니라 마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에게 시험 받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싸웠습니까? 40일 동안 뭐 했더라? 기도했더라. 성령이 충만함으로 그 마귀와 싸웠다라고 하는. 이건 다른 말로 영적인 싸움을 할 때는 반드시 기도함으로 능력을 어떻게 해야 된다? 받아야 되는 거구나. 그럴 때 7절 한번 볼까요? 자, 7절입니다. 큰 산아. 자,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큰 산들이 어떻게 바뀐다는 거예요? 평지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평지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만 하면, 다른 말로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만 있어도, 무슨 믿음?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만 있어도 저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다른 말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거구나.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분노의 산이 있습니까? 불신의 산이 있습니까? 미움의 산이 있습니까? 물질의 산이 있습니까? 정욕의 산이 있습니까? 고집의 산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산을 평지로 만드는 비결이 뭘까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돼. 그러면 그 높은 산들도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앞에 평지가 되어서 평탄하게 걸어가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비결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니까 사도행전 2장에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뭐 했더라? 기도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자,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할 때 뭐 붙잡고 기도했을까요? 이게 중요해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원로 사모님이 좋은 거야. 반응을 하니까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그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뭐 하지 말고, 그게 누가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뭐를 기다려라? 성령을 기다려라. 그러니까 모여서 막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을 달라고 막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불같은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했더라.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내 마음에 상처를 안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 마음 아파 죽겠어요. 그러니까 죄를 좀 어떻게 해주세요. 죄를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렇게 백날 기도해봤자 응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탄이 주는 생각을 잘라내는 게 기도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주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성령 받기를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 가운데 있는 큰 산, 그게 뭐예요? 두려움의 산이잖아요. 왜? 나가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 잡혀가고 죽으니까. 그러니까 숨어 있잖아요. 말을 못했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 두려움의 큰 산이 평지가 되어버렸고 나가서 막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막 잡아가지 않습니까? 때로는 죽이잖아요. 순교시키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전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 옳은지, 네 말을 듣고 내가 네 말대로 사는 게 옳은지 네가 한번 생각해봐라. 나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오늘 죽는다고 해서 나는 스탑할 수가 없다. 두려움의 산이 평지가 되어버렸어요. 뭐가 임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 미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해달라고 그 사랑이 임할 때까지 눈물로 막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랑이 임하면 내 미움의 산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보고도 평지처럼 걸어가는 거야. 그게 진짜 기도죠. 그런 역사를 체험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미워지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얘기해서 우리 태희 형제한테, 야, 결혼할 때는 사랑이 51%만 되면 된다. 51%만 되면 맡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50% 되면 아직 팽팽한 기운이 있어. 내가 너에게 못 맡기는 거야. 근데 1%만 딱 기울어도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51%가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1년 살면 몇 프로가 돼야 돼, 태희야? 70%. 그래. 와, 빨리빨리 지나간다. 할렐루야. 그럼 한 10년 지나면 몇 프로가 돼야 돼? 80% 할 테를. 한 30년 살았어. 그럼 몇 프로가 돼야 돼? 200%. 그렇지. 그렇게 되길 바래. 근데 많은 사람들이 결혼할 때는 사랑이 200%야. 너 없으면 못 살아. 보고 싶어 죽겠대. 근데 신혼여행만 갔다 오면 어떻게 돼요? 200%가 100%로 뚝 떨어져 버려. 그리고 한 6개월 살면 힘들어져. 한 3년 살면 너 없으면 못 살겠다가 네 있으면 못 살겠다는 거야. 내 눈에 좀 보이지 말라는 거야. 그게 사랑이 아니죠. 잘 보세요. 살다 보면 누가 나를 제일 힘들게 하느냐?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뭐가 돼버려? 적이 돼버려요. 그러면 과연 그 사람이 진짜 적일까요? 아니죠. 사탄이가 자꾸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미움을 자꾸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속에 사탄이 주는 생각을 끊어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내 가족을 네 몸처럼 사랑하고 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내 속에 사랑이 충만케 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사랑의 은혜가 부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원수도 품는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아직도 내 마음에 사랑의 산이 없어. 그러면 기도 더 해야 돼요. 그 정도에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자기한테 한번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자. 시작.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덧입는 것이 축복이구나.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쉬지 말고 뭐 하래요? 기도하라. 여러분, 어제도 기도했으면 오늘도 뭐 하고 내일도 뭐 하고, 그래야지 어제도 이기고 오늘도 이기고 내일도 이기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우리 한 몸의 모든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려면, 자, 첫째는 대적을 알아야 된다 그랬어. 그렇죠? 두 번째는 뭐예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돼. 근데 능력을 받는 비결은 뭐밖에 없더라? 기도밖에 없더라.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자.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뭐를 입혀주시느냐? 전신갑주를 입혀주신대요. 이야, 그러니까 전신갑주를 입고 사탄과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에베소 6장 10절과 11절 끝으로, 자,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울 때 승리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전신갑주는 누구한테 주느냐? 기도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전신갑주가 구체적으로 뭐냐? 14절. 그런즉, 자,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차라. 요게 전신갑주. 자, 진리로 허리띠를 잡시다. 시작. 자, 두 번째는 의의 호심경을 입여라. 그렇죠? 의의 호심경을 입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신발을 신어야 되는데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돼. 그다음에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다음에 여섯 번째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자, 이게 끝이에요. 자, 그럼 설교 끝났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그치? 야, 오늘 목사님 엄청 빨리 끝낸다. 아. 근데 여기서 조금만 더 설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야지 승리하는데, 그러면 그 전신갑주가 첫째는 진리의 허리띠예요. 여러분, 사람은 어디가 힘이 있어야 돼? 허리에 힘이 있어. 허리에 힘이 없으면 일어서지도 못하고 물건도 들지도 못하고 적들이 와도 싸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힘의 근거는 허리에서 나오는 거야. 근데 이 힘이 뭐냐? 진리래. 여러분, 돈이 힘이 아니에요. 권력이 힘이 아닙니다. 세상의 성공과 출세가 힘이 아니에요. 건강이 힘이 아니에요. 뭐가 힘이다? 진리가. 마귀하고 싸울 때 힘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진리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진리인데, 그러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엑기스가 뭐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가 뭐냐라고. 두 가지. 그렇죠? 계명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첫째는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누구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하는 게 진리예요. 여러분, 이게 마귀하고 싸울 때 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 가운데 사랑의 대상이 바뀌면 절대로 안 돼요. 전 우리 태희 형제가 9월 13일 날, 이제 오늘 또 인사 왔으니까, 제가 그때 저희 조카가 결혼을 해가지고 제가 또 주례를 안 쓰면 저쪽으로 가는데 조카인데 또 나보고 주례를 서라네. 걔가 주례를 맡았어요. 걔가 참석을 못해서 오늘 주례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뭐냐면 태희 형제 평생 동안 우리 소라 자매만 사랑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해야지. 그게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야. 야, 살다 보면 소라 자매보다 이쁜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지금은 없겠지만 있을까 없을까? 야, 앞으로는 없길 바라요. 근데 직장생활 하다 보면 소라 자매보다 훨씬 이쁜 사람이 만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랑의 대상이 나는 오직 소라야. 이런 게 흔들림이 없으면 아무리 이쁜 여자들이 내 주변에 있다 할지라도 그 이쁜 여자들이 나를 흔들어 버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신앙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아무리 우상이 아름답게 보인다 할지라도 뭐 권세로, 물질로, 건강으로, 정욕으로
이런 것들로 나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사랑의 대상이 오직 하나님이니까 흔들림이 없는 거야. 이게 진리의 파워예요. 이런 은혜가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소라자매도 막 평생 누구만 보여지기를 바라요? 옆에 있는 사람만. 그쵸? 최고로 멋있구나. 지금도 멋있지만 더 멋있을 거야.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진리의 엑기스가 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해라. 첫째는 하나님 사랑하고 두 번째는 누구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여러분, 옆에 있는 이웃은 공격의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옆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착각하느냐? 공격의 대상으로 착각해. 그래서 누구랑 싸우죠? 사람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의 미혹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어떻게 미혹을 한다 할지라도 옆에 있는 사람은 무슨 대상이야? 사랑하고 살아야 할 대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로 세웠잖아요. 그러면 총리로 세운 축복이 뭡니까? 요셉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총리를 세웠을까요? 아니에요. 그 총리의 자리에서 열방을 구원하라고 7년의 흉년 동안 그 가족만 살리는 게 아니라 이웃 열방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총리로 세워주신 거야. 그게 뭐냐?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있으니까 누구도 용서했어요? 자기를 팔아버린 형도 용서하잖아요.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내 눈에 피눈물을 나게 했는데. 근데 용서 왜? 사람은 공격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잖아요.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냈습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공격한 거예요? 모세를 공격하잖아요. 어제는 막 좋다고 그랬는데 오늘은 누구 때문에 인생 끝났다는 거예요? 너 때문에 인생 끝났다고. 그러니까 모세 눈에 막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목적은 사람을 살리는 거고 사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한테 돌을 던진 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잖아요. 모세의 중보 기도예요. 여러분, 이웃은 미워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해야 할 대상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몸에 암세포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몸에 암세포가 있어. 그러면 그 암세포를 어떻게 하실래? 잘라야죠. 근데 왜 암세포를 자릅니까? 내 세포인데. 여러분, 암세포도 누구 몸에 있어요? 내 몸에 있잖아. 근데 왜 그걸 잘라내죠? 요 암세포가 살짝 미쳤어. 왜 미쳤을까요? 이게 지금 자기 세포를 사랑해야 되는데 자기 세포를 잡아먹고 있네. 머리가 어떻게 됐어요? 돌아버린 거야. 자기 세포를 사랑해야 되는데 자기 세포를 잡아먹고 있어. 결국 어떻게 전체를 죽여버리잖아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살아야 돼요. 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원망의 대상이 아니에요. 공격할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미쳐가지고 정신이 돌았어. 그래가지고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공격하느냐?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을 미워하고 공격하고 있어. 그게 암세포예요. 여러분, 그거는 잘라야 돼. 여러분, 사탄이 그런 생각을 집어넣어 줄 때 말씀으로 잘라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힘이 생기는 거예요. 마귀하고 싸울 수 있는 힘, 버팀목이 딱 생기는 거야.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자꾸 자빠져. 저와 여러분들의 허리에 힘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의의 흉배를 입으라 그러잖아요. 이게 뭐냐? 주님이 나를 용서해 줬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지만 나는 무슨 죄인이에요? 용서받은 죄인이다. 시작. 여러분, 사단이 있잖아요. 뭘 좋아하느냐? 더러운 걸 좋아한대요. 그러니까 사탄을 다른 말로 바알세붑, 그래, 바알세붑. 여러분, 바알세붑은 다른 말로 파리의 대왕,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파리가 좋아하는 게 뭐예요? 그렇죠, 거시기. 응? 더러운 걸 좋아해. 그러니까 미움의 생각, 분노의 생각, 시기의 생각, 그렇죠, 염려의 생각, 그렇죠, 정욕의 생각, 이런 더러운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누가 역사하기가 아주 쉬워요? 파리가 자꾸 들러붙어요. 그럼 파리를 쫓아내야 되는데, 요 파리를 쫓아내려면 뭐를 쫓아내야 돼? 내 머릿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쫓아내야 돼. 이게 똥을 쫓아내야지. 똥을 치워야지 파리가 안 오죠. 똥은 계속 싸고 있는데 파리만 쫓으면 갔다가 또 어떻게 해? 냄새 맡고 또 오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생각을 좀 버려야 돼. 그게 뭐냐? 주의 보혈을 덧입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용서받은 자이다. 시작. 나는 용서하고 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런 거룩한 생각이 올라올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의의 흉배를 입어야 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를 가지자? 믿음의 방패를 가지자. 여러분, 사탄은 뭐를 쏜대요? 화살을 쏜대, 화살을. 근데 화살은 뭐냐?
죽을 때까지 쏘는 거예요. 누가 죽을 때까지?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까지 사탄은 계속 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권병임 사모님 계시잖아요. 저렇게 연세가 막 지긋하시고 머리도 희끗희끗하시고 얼굴에 보니까 막 은혜가 막 너무너무 충만하잖아요. 그렇죠? 아멘? 네. 그러면 그 우리 사모님한테는 사탄이 불화살을 안 쏠까요? 쏴요. 아니, 저 정도 지긋하시면 사탄이 좀 어떻게 해야 될 텐데? 쏘지 말아야 될 텐데. 우리 김원동 집사님도 어떻게 보기에 야 얼마나 아름다우세요, 그렇죠? 이게 막 덕이 있으시고 그러면 사탄이 불화살을 안 쏴야 되는데 쏘는 거야. 요즘 어떤 불화살을 사탄이 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때로는 옆에 있는 아내가 불화살이 돼가지고 쏠 때가 아내가 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사탄이가 나를 통해서 쏴 제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사탄은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질 때까지 우리에게 불화살을 땡겨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를 줬느냐? 방패를 준 거야. 여러분, 불화살을 좀 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사람은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야. 그렇게 아무리 기도해봤자 사탄이 듣고 그래 내가 너무 많이 쐈구나. 내가 미안하다. 오늘부터는 안 쏠게. 이런 역사는 절대로 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줬느냐? 방패를 준 거야. 그러니까 성도 중에 두 종류의 성도가 있어요. 첫째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사탄이 쏘는 불화살을 맞고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몸이 미천이라고 그 불화살을 온몸으로 맞고 사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이 행복할까요? 방패를 가지고 맞고 사는 사람이 인생이 행복한 거예요. 때문에 성경은 불화살이 사라지도록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이 준 믿음의 방패를 네가 사용할 수 있도록 기도해라.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방패를 사용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를 써야 돼. 이거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시작. 정말로 그렇게 믿으세요? 그러면 잘 보세요. 우리 유진이가 있어. 우리 화영 집사님. 유진이가 누구 아들이요? 오, 그쵸. 그러면 유진이가 누구한테 공격을 당하고 있네? 그걸 봤어. 그러면 우리 화영 집사는 어떻게 할까요? 달려가서 어떻게 해요? 지켜줄까요? 아니면 내버려둘까요? 왜 지켜주죠? 내 새끼니까. 그러면 자, 유진이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되느냐? 그래, 나는 누구의 자식이야? 우리 엄마 자식이야. 이런 믿음이 있어야지 힘들 때 누구 찾아가는 거예요? 엄마는 나를 혼내기는 하지만 혼은 내잖아요, 그렇죠? 근데 혼은 내지만 죽이진 않아. 그런 믿음이 있어야 찾아갈 거 아니야. 근데 유진이가 만약에 나는 엄마 찾아가면 죽어. 엄마는 날 죽일 거야. 만약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엄마 찾아가요, 안 찾아가요? 안 찾아가죠. 왜 이런 얘기 하느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때릴지언정 절대로 나를 죽이진 않아요. 나를 혼낼지언정 버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있으려면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내가 돌이키고 주님께로 가면 하나님이 나를 또 씻겨주시고 반지도 끼워주시고 신발도 신겨주시는구나. 그 믿음이 있어야지 돌아갑니다. 그게 구원의 투구를 쓰고 살아야 돼. 이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복음의 뭐를 신자? 신발을 신자. 여러분, 신발을 신는다는 것은 이동하는 거예요. 이동. 그러면 자, 복음의 신발을 신었으니까 뭐가 이동하느냐? 복음이 이동한다는 거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전도하는 삶을 살아야 돼. 여러분, 우유를 받아먹는 사람하고 우유를 어떻게 배달하는 사람하고 누가 더 건강해요? 어떻게 알아요? 운동하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고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하고 들은 말씀을 순종하고 전도하는 사람하고 누가 영적으로 더 건강할까요? 알긴 어떻게 알아요? 근데 왜 안 해요? 잘 보세요. 전도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자기 문제를 뛰어넘습니다. 근데 자기 문제에 빠져 날마다 괴로워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사명이 없어요. 그냥 자기만 봐. 나만 힘들어. 나만 괴로워. 나만 아파. 나만 어떻게 돼요? 자기를 보는 사람은 절대로 옆에 있는 사람을 못 봐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을 돕는 사람은 자기 문제를 뛰어넘어. 이게 은혜예요.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신발을 신고 움직입시다. 아멘.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뭘 가져라? 말씀을 가져라.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도 뭘로 이겼느냐? 말씀으로 이겼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뭐로 산다? 말씀으로 산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오직 주 너희 하나님만 섬기고 살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도 신명기에 있는 구약의 말씀을 사용해서 사탄이 주는 생각을 잘라버린 거예요. 그게 성령의 검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지 사탄이 주는 생각을 잘라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황을 해석하세요. 이게 훈련돼야 돼. 그러면 그 상황의 해석은 반드시 어떻게 드러나느냐? 부정적으로 나타나지 아니하고 긍정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긍정적이라는 게 그런 의미예요. 예수 없이 긍정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면 지금 속썩이는 자식도 어떻게 보이느냐? 긍정적으로 보이는 거야. 그래, 지금은 저러한 모습이지만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언젠가는 바뀌어. 그러니까 믿음의 언어가 나가는 거예요. 아이고, 저놈 이게 아니라 야, 축복받을 자손이다. 축복의 언어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해석하면 긍정적이 되는 거야. 말씀으로 해석하면 잘 보세요. 관계를 깨는 쪽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관계를 회복시키는 쪽으로 해석하게 돼 있어요. 말씀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쪽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해석하게 돼 있어요. 뭐가 있으면? 말씀이 있으면. 근데 사람들이 말씀이 없으니까 상황을 해석할 때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어떻게 관계를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 관계를 깨는 쪽으로 해석하고 더 어렵게 만드는 쪽으로 해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속에는 뭐가 없다는 증거예요? 말씀이 없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못 삽니다. 살라 그래도 못 살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통장에 있잖아요. 통장에, 여러분 미안하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고백합니다. 제 통장에 100억이 있어요. 놀라지도 않으시네. 놀라지도 않으셔. 여러분, 만약에 제 통장에 100억이 있으면 그게 드러날 거야, 안 드러날까요? 그렇죠? 그래서 뭐 드시고 싶으세요, 권사님? 내가 사드릴게요. 이게 베푸는 모습이 나올 거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숨기고 있어도, 내가 옷을 아무리 좀 후진걸 입고 다녀도 어깨는 어떻게 하고 다닐까요? 쫙 펴고 다니는 거예요. 왜? 내 통장에 뭐가 있으니까. 이게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숨길 수가 없어요. 다른 말로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있으면 절대로 숨길 수가 없어요. 모든 어떤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상황의 해석의 기준은 말씀이기 때문에 사는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때문에 말씀의 검, 곧 성령의 검을 가져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합시다. 여러분, 보호를 받는 비결은 뭡니까? 싸움이 없는 게 아니라 싸우고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환난이 없다라고 절대로 말하지 않아요. 환난이 있다. 근데 걱정하지 마. 내가 세상을 이겼어. 그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기 때문에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누구한테 기도해라?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러면 모든 악에서 너를 건져 주실 거야. 여러분, 이 보호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영접되어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안정감 가운데 축복을 맛보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내가 죽고 주가 살고. 우리가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내 안에서 내가 산다면 육체의 열매 맺으며 내 안에서 주가 산다면 성령의 열매 맺으리. 내 안에서 내가 산다면 육체의 열매 맺으며 내 안에서 주가 산다면 성령의 열매 맺으리. 아멘.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며 이 땅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 받읍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내가 죽고 주님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안정감을 누리고 보호받는 비결은 안 싸우는 것이 아니라 싸우는 것입니다. 싸워서 승리할 때 하나님 주시는 안정감과 보호를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동역자들이 주 안에서 내가 싸워야 할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악한 마귀 사탄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과 능력으로 싸워 이길 수 없사오니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신이 임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나의 논리로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전신 갑주를 입고 싸우게 만들어 주옵소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걱정하지 마. 내가 세상을 이기었어. 그 이기신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새롭게 가정을 만들어갈 귀한 우리 형제자매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맛보고 살아가는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